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날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7개의 선진국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계 경제와 무역과 기후와 환경과 보건 등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수장들이 모인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는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엄청난 회담의 장면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인 헤르몬 산에 올라가십니다. 헤르몬 산은 1년 내내 산 정상에 눈이 쌓여 있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올라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러.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동반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도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실 때에도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셨고,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캐치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마태와 달리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진 것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도하실 때라고 강조해요.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이 변화된 게 언제요?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시고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성도분들께 듣게 됩니다. 크고 작은 수술을 위해서, 개인의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가정, 또 신앙을 위해서 신방 전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가정마다 특별한 상황과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며 신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매우 특별한 현상,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가장 먼저는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얼굴이 변형되었다, 얼굴이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됐다는 게 뭘까요? 얼굴이 조각만해지고 코가 오똑해지고 예수님이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좀 전과 다른 분명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계셨던 옷도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있죠.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0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모세가 자신의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늘 본문과 유사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계시를 받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투영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래의 빛이에요. 투영된 빛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적으로 원래에 존재하고 있던 그 빛.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은 당연한 빛이에요. 이 빛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 알려줄까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드러날 십자가 영광의 그 사건을 잠깐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줘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그 30초 예고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미리 살짝 보여주고 또 기대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의 신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게 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 얼굴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더니 광채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근데 변화된 그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뭔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뭐 진짜로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얼굴에 빛이 나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될 가능성이 커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채도가 높아가지고 빛이 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2년 가까이 매일마다 봤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매일마다 마주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거나 그게 옷에서 광채가 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요. 32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과 같이 항상 기도하러 가고 라이브로 말씀을 들어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일관성 있게 졸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졸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기도하다가 이제 깼어요. 깼는데 그 눈 앞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모세와 엘리야라.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는 주전 15세기 애굽의 힉속스 왕조 시대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주전 9세기의 아합 시대의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미 1450년 전의 인물이고 한 사람은 85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청와대 그 뒷산에 있는 북악산 그 팔각정에서 2021년 지금 이 시대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은 이순신이고 한 사람은 세종대왕이고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현실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위대한 정상회담을 그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상회담의 대표로 나온 것은 그 정상회담의 주제예요.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정상회담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즉 예수님이 죽으실 것, 즉 십자가의 사건이 그 정상회담 가운데에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있으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3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차 곧 가까운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상회담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아니냐, 혹은 로마 군대의 정치적인 힘에 의한 것 아니냐, 또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 또는 예수가 신성모독이나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던 필연적인 결과 때문에 십자가에 그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요. 십자가는 명확한 계획적인 사건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준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고 이미 예견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십자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상회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에 종으로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말라기 4장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은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의 전쟁, 불의 제사 가운데 승리한 사람, 심지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전설이죠. 말라기 선지자 예언처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내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했어요.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종말과 구원에 대한 상징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일이 또한 실제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즉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때가 도래하고,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하이라이트,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임박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있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봐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도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 것. 그 구원의 유일한 열쇠이자 십자가 주인공인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자신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이러한 의도와 일맥상통해요. 34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다가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헤르몬 산에 가득한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부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절. 돌이나 금속이나 칼이나 거울 등을 반으로 쪼개서 양측이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나중에 맞춤이 어떻습니까? 그 쪼개진 게 딱 들어 맞으면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종종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의 유리명왕 편을 보게 되면 고구려 시조였던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에 예시 부인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나 주몽은 부여의 왕자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자 부여를 떠나고 도망치게 됩니다. 주몽이 부인과 작별할 때에 예시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예시 부인에게 아들을 낳거든 자신이 숨겨둔 물건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시 부인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유리라고 지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 싶어하자 어머니는 유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 아버지가 숨겨놓았던 증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게 돼요. 유리는 그 부러진 칼을 가지고 주몽을 찾아갔고 그 칼 조각을 맞춰보니 정확히 맞게 돼요. 결국 이 유리가 태자가 되고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돼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절이라는 걸 통해서 공식적인 인증을 하곤 했어요. 이러한 정확한 인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인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예수는 하늘 보좌 위에 있어야 된 거룩한 분이신데 그가 내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인증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그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지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 있었던 그 헤르몬산 사건에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왔던 제자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의 진짜 정체성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장면의 증인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와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 이 사건을 숨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사건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유대인들이나 대적자들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역사가 너희가 꾸민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교묘히 말한 건 아니냐라고 그들을 공격하곤 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영광은 내가 친히 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헤르몬 산의 이 사건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선명했던지, 얼마나 강력했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승천을 목도했던 베드로는 변화사 사건에서 들었던 이 음성이 거짓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었음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35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앞에 너희가 순복하고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앞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비로운 장소,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변화산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그분의 존재와 목적을 깨닫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이 변화산 사건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33절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뇌 필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말을 해버려요. 오늘 특징도 그래요.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목도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모습,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사 발표를 했는데 승진을 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되고 손님이 많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혹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살을 20kg를 뺐어요. 변화된 내 모습을 봤을 때. 대학생 같으면 기말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수석을 했어요. 1등. 혹은 소개팅에 나갔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고 잘 되고 교제하기로 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좋은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지속되길 원해요. 인간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폭포수와 같은 부흥 집회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안 끝났으면 좋겠다. 수요 예배도 너무 은혜가 되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혹은 비전 트립이나 선교나 이런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순간, 최고의 순간, 그 순간에 자신의 시간이 멈춰지기를,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해요. 마치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무슨 말 하셨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미래에 일어날 이 모습보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이 훨씬 좋아 보이고 괜찮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무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초막셋은 베드로가 이곳에 더 머무르기 위한 인간적인 구조물이자 인간적인 베드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나 삶의 안정된 자리, 편한 자리, 은혜의 자리를 머무르는 것을 원해요. 그게 기본적인 본성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의 안정적인 자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나 나의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길 원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중요하게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모습, 베드로가 생각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그분이 생각했던 목적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시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삶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삶이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현실, 내가 소망하는 미래가 중요한 거죠. 인간이 그래요. 내 목적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내 행복을 위한 삶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 목적의 중심과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어느새 이동해 있을 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도취되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은 미로 찾기 게임인 것 같아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맞는 것 같이 걸어갔는데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걷고 헤매기를 반복해야 바른 목적, 열려있는 문을 향해 걸어가요. 그렇기에 때로는 모른다고, 때로는 헤맨다고, 때로는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방법대로 갈까? 내 생각대로 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갈까라고 해서도 안 돼요. 묵묵히 조금씩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깨닫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고 완주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변화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변화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